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다면 우리 가족들끼리니까 또 혼자 있다면 나 자신에게 우리 그렇게 격려하며 한번 새기십시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저도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잘 적응이 안 되네요. 누군가가 있을 때와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거니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새로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400년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그저 한 가족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정착해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민족이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또 요셉도 임종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놓여 구원받을 것을, 자유케 될 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물론 애굽 땅에서 지낸 지가 벌써 430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까마득한 이 조상적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산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힘들게 하는 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과 희망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잊혀져 갔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분명한 건요, 이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이 무려 4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사건이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요, 보세요. 역사 속에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역사를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의 시대를 지나 다윗과 이 솔로몬의 때를 제외하면 또다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고백합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의 때가 지나고 이 역시도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요,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를 다윗 언약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한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바탕으로 민족적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실 것이라는 것,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이라는 것,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풀어 보여줘 가세요.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듯이 자기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메시아에 대한 바람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정작 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보기는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은요,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건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에 대해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암울하고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에게 짓밟힐 대로 짓밟혀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게까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과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던 거죠. 사회적으로는요, 많은 생각을 달리하는 분파들이 난립하며 기득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책망했던 부류들이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대략 400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기 내지는 암흑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도 그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 때도 그러합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내고 소망을 갖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며 산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하며 산다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예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아픔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그 고난과 아픔 중에 뭘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이 뭔가요?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과 반응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게 뭔가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런 역사의 패턴으로 일하셨고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다 지키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 주님이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 환상으로 본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세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왜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이 초대교회를 사는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약속을 주심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얘들아, 너희들 많이 힘들지? 너희들 많이 고통스럽지? 그러나 얘들아, 잘 기억하렴.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 힘든 거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반드시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 믿음을 지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할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앞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이 말씀은 다시는 우리에게 눈물 흘릴 일이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요,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주님이 그 눈물을 아세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고난을, 나의 모든 슬픔을 계수하신답니다. 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세어 하나님 앞에 있는 병에 담으신답니다. 하나님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다 세시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닦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마음, 생각, 우리의 처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말씀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또 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아시고 위로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아낼 수 있는 한마디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나마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 한 단어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목마름.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대뜸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세요. 그녀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일부러 그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 솔직하게 말했다.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이 여인의 목마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세요.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하십시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이루었도다 과거형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땐 어떤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성취된 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 여러분, 이 표현은 그만큼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이 일이 되어지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붙들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값없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값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다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 7절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보이는 현실과 맞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에 대한 왜곡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시대였어요. 그것들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구약 성경 곳곳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시므온이죠. 오늘 아침 묵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 그의 직업이 뭔지, 그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저 시므온이라는 이름 석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이름과 함께 그에 대해 성경이 짤막하게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기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죽기 전까지는, 그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그가 눈을 감기 전까지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요, 사랑 여러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알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도 못하는 그저 머리에만 있는 말씀으로 머물렀던 자들이 그 당시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실제로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여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하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려요. 이 소망을 기다려요. 그의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붙들고 예배하며 겸비함으로 살아냈던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저 하늘이,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고된 삶의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픈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있을 것들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영원히 있을 것들입니까? 오직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앞으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되어질 일들, 이루실 일들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시대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므온과 같이 아무리 그 시대가 암울하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다 할지라도 그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셔서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 땅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그 자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예배함으로 살아가십시다.